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거룩함이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또한 나타내십니다. 또한 교회의 화목함, 가정의 화목함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젖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화평할 때 성도들은 실제로 영생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 원망, 또 분노, 비난, 이것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공동체의 화평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 생겨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영적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열이나 갈등, 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나 갈등을 대할 때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분란 혹은 교회의 모든 갈등에는 다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여러분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뱀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사단도 여러분 생각 없이 혹은 그냥 즉흥적으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에게는 각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자기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각본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해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성도가 이렇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뒤집어지겠구나. 마귀가 다 알고 계획 가운데 각본 가운데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분별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귀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다음에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할 대로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만 분별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떻게 쉽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함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성이에요. 생각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어떤 수학 계산을 해보거나 혹은 우리가 무슨 철학 사상을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마귀는 내가 어떻게 말하기 원할까?
마귀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할까?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생각만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알게 돼요. 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귀가 원하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가정이 뒤집어지고 교회는 망가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겠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상처받고 비난당할 때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고 또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오해가 더 커질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억울한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도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각본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각본대로, 마귀가 예상하는 반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가정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분열이라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틈이 생겨도 섭섭한 마음이 들고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귀가 공동체 안에 파고드는 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가정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어떤 틈들이 보일 때 여러분 주의 보혈로 덮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동지가 되는 성도들의 연합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주위 사람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일 일기를 쓰라고 권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기 책에다가 기록해 놨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 바라보기가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예수님 바라보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 줄다리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성도는 자꾸 자기 자신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까? 영적인 줄다리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몇몇 사람들은 은혜의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갈등시키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줄다리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기운 빠지고, 혹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줄다리기 할 필요 없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정말로 그 급류를 타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만 내 믿음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이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런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12명, 12제자를 세우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3년 동안 도대체 누구와 함께 지내며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 이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는 일, 공동체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정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공동체의 화평은 그렇게 해보자고 호소하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서로 하나 되자고 열심히 호소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오직 순종뿐이라고 순종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탁월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 어떤 교회는 기도, 어떤 교회는 전도,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어떤 교회는 미래 세대 교육으로 하나 된 교회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요, 여러분, 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공동체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게끔 이곳에 함께 계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다툼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갈등 사라집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니 우리 근혜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될 때 우리 그 은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우리가 하나 되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하나가 된 경우가 다윗 왕 시대 때 그 짧은 시기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시대 때부터 이 12지파가 좀처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갈라졌습니다. 심지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멸족되다시피 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싸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졌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때에 이스라엘은요 하나가 됩니다. 정말로 다윗 왕 때에만, 이스라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함, 공동체의 하나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 되자고 호소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질 때에 비로소 놀라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 바라보자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는 건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정말로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교회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더 친해지는 일들이 생겨나요. 교회가 그런다, 사람이 모이는 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가면 더 친한 애들이 있잖아요. 다 친합니까? 두루두루 다 친합니까? 더 친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세상 공동체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다고요. 교회가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랑 기질이 비슷한 사람, 나를 더 좋아해 주는 사람,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더 친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친한 사람들끼리 또 나중에 다퉈요. 여러분, 그런 일 본 적 없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그 친한 사람들끼리 또 다투고 앉았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배신했다, 내가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원수처럼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은요, 그게 부부 사이든 가족들 사이든 성도들 사이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될 때 가족도 성도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성도들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그은혜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